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며 우리가 하나님 귀한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주님의 순전한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전에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 피크닉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좋았어요? 손 들어보세요. 좋았어요? 많이도 안 가신 모양이네. 예, 주일 아침에 날이 좀 흐리고 썰렁해가지고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야외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날씨가 흐리고 이래서 사람들 많이 안 오면 어쩔까 그랬는데 정오를 지나가면서 하늘이 쫙 개이고 파란 하늘이 보이고 또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아주 그날 최고의 그 기후를 우리가 즐겼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북한의 그 강제 수용소에서 잡혀 있다가 탈출해 나왔는지 탈출해 나온 그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거기에 잡혀가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하늘을 쳐다보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은 기독교인들에게 천국과 하나님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요즘 한국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MC나 거기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할렐루야 그러기도 하고 성경 구절도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더 자유롭다, 더 기독교 나라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종교적인 색깔이 많았고 기독교의 그 어떤 그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대부분 학교나 직장에서 기도나 성경 공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미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이 기독교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라든지 성경책이라든지 또는 무슨 십계명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그 후레즈노 시의회에 그 의원 한 분이 이 시청 그 강당 챔버홀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면에 City of Fresno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다가 In God We Trust, 그 미국의 어떤 기독교의 심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돈에도 그게 들어가 있고 이제 그것을 거기다 설치하자 그러한 이제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시티 카운슬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통과가 되는 경우 그 프레즈노 시장은 자기가 사인을 하겠다고 이미 공언해 놓고 있고 통과되는 경우에 시티 오브 프레즈노 밑에 In God We Trust 그게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제 그런 시의 어떤 제일 중요한 공공 건물에 기독교의 어떤 상징을 붙일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원하시면은 내일 시리 카운슬에서 그 법안이 그 발의안이 통과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이 비신앙적으로 또 자유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공립학교나 직장에서 그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티를 내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그 동료들이나 그 클래스메이트들에게 쟤는 좀 고루하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 보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왕따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믿는 티를 내려면 어떤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 주에서 사역할 때 한 고등학생하고 이제 입교 문답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학교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힘들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래. 거기서 속으로 야, 이놈 대단한데, 믿음이 대단한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에 다녀요. 그러더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는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이 자유 세계에 사는 우리 모두는 때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범법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때를 얻은 사람으로서 부지런히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기간이 마냥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그 뉴스에는 영국의 한 이슬람 성직자가 앞으로 영국을 이슬람화하자는 그러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년 전에 한 이슬람 학자는 프랑스가 가까운 장래에 이슬람 국가가 된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연구에 사용된 통계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유럽에서 논란이 일고는 있지만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 한 10년 전쯤 됐죠. 그때 한 장례식에서 집례하던 미국 목사가 설교 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공공장소에서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얘기하고 찬양하리라는 그런 요지의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불이익을 감수하며 믿음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명 중 과연 몇 사람이 믿음을 지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7가지 복을 이룬 참 크리스찬은 어쩔 수 없이 반대자와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핍박과 프레셔를 못 받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을 잘 견디는 것이 바로 그가 이 팔복을 이룬 참 천국인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핍박이 복이 있는 그런 핍박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주기 때문에 또는 쓸데없이 까다롭게 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아니죠. 또 크리스찬이지만 미련하게 머리가 모자라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로 인해 받는 핍박은 아니겠죠. 또 크리스찬이지만 자기가 잘못과 실수를 하여서 범법자가 되어서 초래된 고난을 받는 것은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아니겠죠. 또 자기 혼자 의로운 체하며 또는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다가 초래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너무 극단적으로 광신적으로 믿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겠죠. 요즘 제가 늘 푸른 대학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도 좀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아예 기피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주 늦게 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속이 타니까 안타까우니까 부모들이 대신 나가가지고 선을 보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대리 맞선을 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대리 선을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자기 딸 가진 사람 또 이제 아들 가진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맞춰본대요. 조건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학벌 뭐 또 뭐 키 뭐 여러 가지 되는데 그 중에 종교도 있다고 합니다. 종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희망사항이 종교가 있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너무 심하게 믿는 것은 노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광신적으로 믿는 것도 별로 그게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다라고는 보기 힘들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 그것이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받는 것들이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같이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고 어두움은 자신의 참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였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핍박하였습니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서도 그 도단의 그 무리들은 모세를 미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니, 에레미야니, 다니엘이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힘썼던 사람들은 다 주위 사람들의, 특별히 권력자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예는 예수님이죠. 완전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가장 심한 핍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후로도 기독교 역사상 이어지는 그 순교자의 대열이 이러한 의를 위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했었죠. 대표적으로 12사도들이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 도서실 앞에 지금 사진도 걸려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다가 혹독한 시련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한국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모진 핍박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핍박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도 이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핍박을 주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말을 안 해도 기독교인들의 삶 자체가 어둠의 삶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세상 사람들의 의와 성취와 자랑을 기독교인들이 천박한 것으로 짓밟아 놓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그러한 모습을 이뤘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권세자나 세상의 재벌이나 부자 앞에서 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룬 것을 천박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와 종교인들이 이 참 그리스도인을 또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핍박하여 죽였고 예수를 닮은 참 그리스도인들도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간단히 말해서 외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는 복이 있고 진정한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나의 어떤 육신적인 또는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주 쉽게 지옥행을 면하고 믿으면 천국, 그러니까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병이 낫기를 원하고 물질의 축복이 오고 등등 전부 나를 위한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는 거지. 교회에서도 막 자존심과 더 큰 명예를 위해서 누가 크냐 싸우고 교회 생활 신실하다 싶어서 직분자로 세우면 금방 목에 기부수가 들어가고 제사하려고 하고 별거 아닌 일에 삐지고 시험 받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된 이후 국지적인 박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핍박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자유롭게 믿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불이익은커녕 세제를 통한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그러한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헌금한 거, 교회에서 하는 거 면세되는 그것이 앞으로 새 정부에 들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이것을 이런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 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큰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데살로니가서나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환난의 때를 맞이하여서 이길 만한 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팔복에서 과연 몇 개나 나의 모습에 이루어져 있는가?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기간의 훈련과 실천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몸에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없고 신앙의 실천을 할 수 없는 때, 그런 때가 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젊어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우리 말이 있죠. 나중에 닥치는 인생의 환난을 위해서 미리 귀한 것을 들여서 준비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월이 좋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 등 우리의 최선을 들여서 준비합시다. 우리는 경기를 앞둔 선수들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연을 앞둔 연예인들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준비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배우 김영애라는 분이 암으로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래요. 나는 아무 후회도 없다. 딱 하나.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이 설교하신 팔복이 참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좀 더 나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여서 이 팔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애통하며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가 닥친다 해도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승리하여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섬김의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과 천국 시민권을 위해 환난당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 자아의 욕심과 세상의 편안과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눈을 밝히셔서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여 주님의 모습을 이루는 경건의 훈련과 실천에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아직 날이 밝은 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닥치는 환난의 때를 승리함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